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요셉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꿈을 섬기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여러분하고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리브가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을 살펴보았죠. 근데 제가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요, 단지 도움이 필요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꿈을 이루어주는 일들에 헌신하는 것, 그 삶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의 인생의 성공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귀한 것들을 맡기시고 사용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먼저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시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전통적인 사회라고 하죠. 흔히 한국도 60년대 또는 그 이전 시대를 보면은요,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개인의 정체성이 언제나 가족에게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뭐가 중요해요? 네가 어디 집안이야? 네가 양반이냐? 그래서 저 어릴 때도 이제 족보 이게 찾아와서 제출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누구의 아들인지가, 어느 집안에 태어났는지가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어요. 그리고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가족이나 공동체 또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도덕, 즉 모든 사람이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기준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태어난 지역을 떠나지 않고 가족과 공동체와 한 지역에 오래 머물렀기 때문에요, 언제나 성공은요, 가정과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 의해서 정의 내려졌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모든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 사는 것을 가장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한국도 보시겠어요? 전통적인 시대 몇십 년을 거슬러 올라가면은요, 많은 어머니, 특히 한국의 어머니들 하면 어떤 아이콘이에요? 희생의 아이콘처럼 여겨지죠. 심지어는요, 어머니들은요, 자신의 결혼 생활이 불행함에도 불구하고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의 길을 막지 않기 위해 한다라는 의미로요,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는 경우들이 허다했어요. 물론 자녀뿐만 아니라 그 시대, 전통적인 시대는요, 이혼과 같은 어떠한 이런 가정과 공동체를 깨트리는 일들에 대해서 낙인을 찍는 문화가 강했기 때문에 역시 이러한 문화들도 어머니들로 하여금 본인의 선택 또는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공동체를 위한 희생적인 삶을 살도록 압박을 했죠.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은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가정을 돌보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합니다. 많은 아버지들이요, 전통적인 사회 안에서요,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희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러한 희생적인 부모 아래 자란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희생을 갚기 위해서요, 부모가 기대하는 바와 바램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모양새는 저마다 다르지만 요점은 무엇이냐면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개인이 아닌 가족을 위해 헌신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와 성공의 기준이었죠. 반면에 오늘날 시대를 비교해보면요, 극도로 개인을 중요시 여기는 오늘날 사회는요, 개인의 자유와 능력에 가장 큰 가치를 둡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요, 맨 땅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이 영웅으로 대접을 받아요. 부모님의 유업이라던가 재산 위에서 뭔가를 이루면요, 뭐 존경받는 대상이 아닐까요? 금수저니까 그렇지, 당연한 거지, 이렇게 그들을 보는 반면에 아무것도 없을 허허벌판에서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에서 영웅으로 취급받게 됩니다. 즉 이 시대는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너 스스로 한번 너 자신을 증명해내봐. 전에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가정과 가문과 이런 울타리 안에서 너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졌다라면, 오늘날 이 시대는 뭐예요? 너의 능력으로 너 자신을 증명해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개인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 자연스레 희생이라는 개념들이 자리 잡을 곳이 점점 없어지게 돼요. 가정은 이제 지켜야 할 언약 관계가 아니라 개인의 행복을 방해한다면 언제든지 깰 수 있는 계약 관계로 전락되었죠.
모든 어떤 깨어짐들이 이런 경우가 된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사회적인 현상 안에서 가정의 깨어짐들이 전통적인 시대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기준, 도덕이라는 개념이 지금 완전히 파괴되고 있죠. 이 도덕이라는 개념, 절대적인 모두가 동의하는 절대적인 선이 어디까지 깨졌어요? 남자와 여자라는 선까지 깨버린 거예요. 다른 모든 것들이 해체돼도 절대로 깨지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성에 대한 거였는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완전 난리 났죠. 제가 볼 때요, 하준이 세대 이제는요 물밀듯이 몰려올 거예요. 전 세계가 보는 데서 뭐 동성애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예 그 공식적인 행사 안에서 들어졌고, 지금이야 우리가 이것을 막 거부하고 종교적인 이런 거라고 얘기하지만 이 물결들이 조금만 몇 차례 더 지나가면 정말 우리 자녀 세대에서는요 퀴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준점으로 자리 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개인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뭐예요? 너만 정답이야? 나도 정답이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해체되고 있죠. 헨리 나우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개인주의 문화 속에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친밀한 공동체나 영적 상호연대, 훈련의 중요성 같은 것에 무지하거나 무관심하다. 저는 너무 동의합니다. 이 헨리 나우엔의 말처럼요, 이 시대는요 공동체나 상호연대, 즉 함께 살아가는 것, 더불어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린 채 오롯이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급류에 떠내려가고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 내 인생은 철저히 내가 주관해야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며 남들이 어떻게 되는지에는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몇 명 없기 때문에 여러분 네.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섬기는 것도요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철이 형제가 여기서 보니까 유일하게 지금 회사 생활 경험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그 조직 사회잖아요. 근데 그 조직 사회들이 회사를 위해 일하나요? 안 듣고 계신 거 아니죠? 네. 여기 앞자리. 네.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조직에 있지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회사를 위해서 이바지해야겠다, 기여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즉 다시 말합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도 오롯이 자신의 꿈만을 쫓으라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심지어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섬기는 것마저도 외적으로 볼 때는 이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경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미 바울은 오래전에 이러한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한번 보시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저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2절에 자기를 사랑하며로부터 출발해서 모든 죄악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의 뿌리는요 2절의 시작과 4절의 끝절에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때 이후에 나열되는 모든 죄악들이 증가되게 된다는 거예요. 반대로 죄를 줄이는 힘이 어딨냐? 내가 죄를 더 안 줘야지, 성경을 더 열심히 읽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죄에 대한 유혹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면 밀려오는 이후의 죄들에 우리가 연약하게 노출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어때요?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요. 그래서 제가 소비자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심지어 신앙생활마저도 하나님이 아닌 나를 사랑함으로 다니는 것들이 너무나 교회 안에 만연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는지 좀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제가 앞서 말한 이러한 시대의 흐름과는 정반대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다른 이들을 위한 섬김을 통해 이 땅에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최후의 만찬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 마지막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을 때요, 그 시대 안으로 계속 들어가서 보시면요, 많은 것들을 더 볼 수 있게 되는데, 그냥 우리는 발을 씻겨줬나 보다. 최근에 아마 철이 형제가 저기 혜윤자매에게 세족식 해줬는데, 네,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죠. 네, 철이 형제 벌써 미소가 나오는데, 네, 뭐냐면요, 그 시대는요 도로가 잘 닦여져 있지 않았어요. 아마 철이 형제는 혜윤자매의 아주 깨끗한 발을 닦았을 텐데요, 이 당시에는요 무슨 나이키나 뭐 이런 신발 입던 시대가 아니었고, 대부분은 맨발로 다녔고요. 신발을 신는다 할지라도 샌들 같은 거 신었고요. 아까 말한 도로, 아스팔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동물의 배변부터 해서 수많은 먼지들이 항상 다리에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당시에는 종을 한 명만 두는 게 아니라 각 영역마다 종을 뒀는데, 이 발을 씻기는 일은요, 그 종들 중에서도 가장 미천한 종이 하는 가장 지저분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날 제자들이 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라고 했을 때, 이게 그냥 겸손의 차원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회적 구조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하는 가장 미천한 일을 갑자기 예수님이 자신들을 위해 해주겠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근데 그런 분이요, 가장 미천하고 낮은 모습으로 제자들을 섬기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요한복음 13장 14절과 15절 보실래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을요, 한 번의 이벤트가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 더 나아가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따라야 할 삶의 모델로 제시하십니다.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아멘. 이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써 뭐예요? 너희도 이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본을 보인 것이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움직이는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그림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고 그들 위에 군림함으로 영향력을 갖게 되고 다스리지만요, 그래서 세상은 계속 어디로 올라가요? 그 아파트에서도 가장 비싼 층이 어디예요? 펜트하우스죠. 그러니까 점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냐에 의해서 영향력과 권세가 부여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는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섬김으로 다스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 또 신앙의 기둥 중에 하나인데, 종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왕의 마음으로 섬기라. 다시요. 종의 마음으로 다스리고 왕의 마음으로 섬겨라. 이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의 구조예요. 종의 마음으로 다스린다는 게 뭐죠? 지금 앞에 제가 말한 역할과 하는 일들이 모순됩니다. 종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종이 다스리고요, 왕이 섬깁니다. 종의 마음으로 다스린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자원과 위치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임을 아는 거예요. 즉,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잘 되도록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들은요, 언제나 자신을 위해 다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왕의 마음으로 섬긴다는 건 무엇이죠? 주변 사람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한계가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뭐죠? 부족함이 없는 존재잖아요. 근데 왕이 섬길 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유가 많아, 재정적으로. 그 손님 초대할 때 어때요? 더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울 때는 사람들 초대하기가 녹록치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왕이라는 건 뭐냐면요, 그러한 관대함과 넉넉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섬기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이해하고 관대하고 넉넉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가장 좋아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다윗이 기름을 받고 그가 했던 가장 첫 번째 임무예요. 소년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순간 하늘에선 이미 다윗은 어떤 존재였죠? 왕이었죠. 아직 왕으로 이 땅에서 등극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이미 다윗은 왕의 정체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땅에서 했던 왕이 되고 나서 하늘에서 왕으로 임명되고 나서 했던 첫 번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떠난 리더, 즉 사울을 섬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왕이 되는 것과 종으로 섬기는 일이 하나였습니다. 즉 다윗은 왕이었지만 동시에 종이었어요. 이게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왕이시지만 모든 이들의 종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종으로 섬기는 일이야말로 왕으로서 통치하는 일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땅을 눈에 얘기하지만 여러분 생존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다스리도록 창조받으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이 정말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섬김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이 요한복음 13장은요, 섬김에 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더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전에요, 적어도 두 가지 생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주님은요, 이 두 가지 계시 안에서 종의 섬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여기 중요한 두 가지 계시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것이 3절의 이야기죠. 두 번째로 알고 있던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와서 이제 뭐예요? 곧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셨어요. 물론 예수님이 지금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아버지가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셨구나. 내가 이제 곧 아버지께로 돌아가는구나.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깨달은 것은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님이 언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달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요, 적어도 12살 때 이미 예수님은 성전에서 자신이 아버지로부터 왔고 모든 것을 위임받았음을 깨닫고 계셨어요. 즉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알고 있던, 여기가 중요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전에 깊이 묵상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를 예수님은 묵상하셨고요. 이러한 생각의 첫 번째 반응이 뭐였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가 중요합니다. 참된 섬김은요, 그저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섬김은요,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할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잘 전달되고 있나요? 우리 중에도요, 신앙을 떠나서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부유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의 섬김은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향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생각하는 섬김은요, 내가 바랬던 기대나 보상이 돌아오지 않으면요, 섭섭함을 느끼게 돼요. 철이 형제가 어느 날 이런 거죠. 하나님의 안에서 철이 형제가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부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고, 아, 문무조사 옆에서 보니까 불쌍하네. 개척했는데 뭐 나라도 안 도와줬어. 근데 하나님 안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의 부유함을 계속 인지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에 제가 뭐 딱 하면 야, 옛날에 안 그랬는데 섭섭하네. 벌써 그러신 거 아니죠? 예, 지금 다리가 다치고 나서 요즘 며칠 못 봤는데. 예. 어떻게 돼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요, 내가 바라던 모양새대로 뭔가 풀어지지 않으면요, 섭섭함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죽이 맞을 때는 발을 씻겨줄지 모르지만 죽이 맞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발이 뭐야? 뒤에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말을 날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요, 자신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의 소유나 성공, 명예나 관계에서 자신을 증명하고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요, 진정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된 정체성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요, 언제나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만을 섬기게 돼요. 왜냐? 그러한 관계와 섬김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계속 확인하고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서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요, 세상이 보기에 가장 낮은 위치인 것처럼 보여도요, 그것이 자신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요동하지 않고요, 기뻐함으로 그 낮은 자리에 섬기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위함에 있는 것을 알고, 아까 말했죠, 왕의 마음, 부족함이 없음을 알기에 이러한 사람들은 언제나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여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섬김은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존재인지에 대한 계시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시고요, 반대로 제가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이 이 교회를 참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는요, 가장 첫 번째 단추가 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미 부요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예요? 예수님처럼 그 섬김의 자리에 다시 되뇌어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야말로 비로소 하늘을 비춰내는 섬김의 자리, 돌아온 것이 없을지라도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저는요, 성경에서 이러한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나타내는 인물 요셉을 좀 더 살펴보므로 오늘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해요. 이 요셉에 대한 배경을 좀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요셉의 아버지가 누구죠? 그렇죠. 할렐루야. 네, 야곱이었죠. 야곱은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12지파죠. 12명의 아들들, 12지파의 기원이 된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보면은요, 야곱은요, 레아가 아닌 둘째 라헬을 더 많이 사랑했죠. 그리고 라헬이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언제나 레아보다 라헬을 편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과 그녀가 낳은 자식도 편애하게 돼요. 요셉은요, 그 편애가 누구였죠? 그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요셉은 다른 형들은 입지 못하는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에서 요셉이 다른 형들에 비해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음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의 편애가 심할 경우에요, 그것보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편애가요, 요셉에게도 영향을 미쳐요. 저는 이렇게 외동아들로 자랐기 때문에 이 편애를 잘 알지 못하지만요, 제가 사역 가운데 형제를 둔 사람들, 특별히 편애를 그러니까 받은 게 아니라 받지 못한 사람들과 이렇게 상담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어린 시절의 부모의 편애가요,
한 성인이 30살이 될 때까지도 영향을 주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부모의 편애가 요셉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부모의 편애를 받고 자란 아이들을 보면요,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이고 버릇이 없는 모습을 띠게 됩니다. 왜죠? 자라면서 늘 내가 먼저 중요하고 특별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남들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상대적으로 적게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요셉에게 일어난 일이었어요. 야곱의 집안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베냐민은 늦게 태어났기 때문에 없었고 채색 옷을 입고 팔려나갈 때 베냐민이 나이 한 0세에서 2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베냐민은 이 편애에서 좀 제외됐을 거고 11명이 사는 이 집안에 혼자만 이런 거지. 우리가 다 가족이야. 근데 재범이는 막 맨날 나이키 뭐 이런 거 사주는데 막 아빠가 진양이는 맨날 뭐 3디다스 히포 막 이런 거 사주는 거야. 히포 아시나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때요?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사회에서는요, 마지가 가장 중요한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야곱의 집에서는 무려 11번째 아들이 지금 가장 존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가족 간의 질서가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형들은 노골적으로 요셉을 편애하는 아버지를 보면서요, 아버지에 대해서 애증의 마음을 갖게 되고요, 요셉과 베냐민에 대해서는 형들이 냉소와 분노를 갖게 됩니다. 아마 형제를 두신 분들은 자라면서 그러한 큰 편애가 아니더라도 차별 대우를 받거나 했을 때 느꼈던 어린 시절의 감정들이 아마 떠오르실 거예요. 요셉은요 집안에서 형들의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가 전혀 없었습니다. 당연히 알았죠, 형들이 대한 태도를. 형들은 평범한 옷을 입고 저 형은 히포 입고 있는데 나만 맨날 나이키 입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모를 리가 없죠. 요셉은요 자신이 이 집에서 가장 아버지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형들은 그걸 질투하고 냉소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자신이 아버지의 은총을 받고 있다는 것을 등에 지고 기세등등하게 집에서 행동했습니다. 10대 소년이 어떻게 우리 10대를 돌이켜보면 남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 잘난 맛에 아버지 등에 업고 뻔뻔하게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요셉을 향한 형들의 질투와 분노가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요, 어느 날 요셉이요, 2차례에 걸쳐서 꿈을 꾸게 돼요. 그리고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나누는데 그 꿈의 내용이 뭐죠? 아버지와 형들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때 꿈은 아버지가 봐도 너무했는지 아버지가 나무래요. 야 이놈의 새끼야, 너 부모도 절하고 이제 부모도 없는 거냐 말. 근데 그 성경 구절에 뭐라고 됐냐면 모두가 화내고 무시했는데 아버지는 나무랬지만 그것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야곱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방지고 형들이 다 나한테 절할 건데 엄마 아빠도 나한테 절할 건데 나 나이키인데 형 진양이 히포 언제가 나한테 절한다. 형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아주 따귀를 날리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요, 어느 날 형들이 집에서 제법 떨어진 도단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동생 요셉을 보내서 형들을 찾아오라 그래요. 그래서 이 도단까지 이르러서 형들에게 오는데 처음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들을 형들이 보고 나서 어떻게 하죠? 작당하여서 동생을 죽이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봐보세요. 형제 두신 분들은 저는 경험이 없지만 형제 간에 티격태격하기는 마련이죠. 근데 지금 저 멀리서 동생이 오는데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다면 이 17년 동안 아버지의 편애와 그 편애 안에서 동생이 보인 모습이 얼마나 형들 안에 증오를 일으켰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좀 건방진 녀석 손 좀 봐주자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저 녀석을 죽여버리자. 다행히 큰형 루벤으로 인해서요 간신히 죽음을 면하지만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죽음은 면했지만요 지금 몇 날 며칠이 안 돼서 누가 요셉을 구하러 오지 않으면 거기서 죽기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이때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 형들이 만나게 되고요, 은 20에 이제 이 요셉을 노예로 팔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은요 애굽으로 가서 바로의 채찍근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려가게 됩니다.
39장의 성경을 보면은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요, 보디발의 집안에 큰 축복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보디발도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을 높일 정도로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 축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디발이 자신이 먹는 음식을 제외하고 모든 것들을 요셉에게 위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셉을 바라보던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매력을 느끼고 남편이 집을 떠날 때마다 어떻게든 요셉을 꼬시려고 유혹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 그 주인 앞에 신실했던 종이었던 요셉은 이러한 유혹을 거절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주인에 대한 충성심과 신실함의 결과가 뭐였죠?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가 실패했다라는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요셉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요셉은 감옥에 갇혔지만요, 하나님의 임재는 여전히 그곳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가고 간수장으로부터도 이 임재의 은총을 얻게 돼요. 보디발의 집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감옥에서도요, 간수장의 모든 것들을 위임받고, 얼마나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했냐면 그가 위임한 모든 일을 신경 쓰지도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은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였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이제 왕의 술을 관리하는 관원장과 빵을 관리하는 관원장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창세기 40장 4절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0장 4절. 창세기 4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지금 요셉의 이야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세요? 요셉은 지금 가는 곳마다 임재 안에서 누군가를 계속해서 섬기게 됩니다. 이제 그 자신과 마찬가지로 죄인으로 들어왔던 나라의 관리들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한 날에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되는데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요셉이 해석한 대로 빵을 관리하는 관원장은 사형을 당하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은요 3일 만에 감옥에서 풀려나 복권돼요.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2년 뒤에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몽을 놀란 바로가 요셉을 이제 이집트의 2인자 자리에 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요셉은 이제 바로가 꾸었던 꿈이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위임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배운 가장 큰 정체성이 뭐냐면 요셉은 꿈꾸는 자다라고 많이 배웠죠. 성경에 기록된 요셉의 이야기는요, 지금 살펴본 것처럼 어린 시절 주님이 주신 꿈을 중심으로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가 중요합니다. 요셉도 꿈을 꾸고 있었고 바로도 꿈을 꾸고 있었고 이 두 명의 꿈꾸는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왕의 꿈을 섬겼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요셉의 꿈을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섬길 때 하나님이 그의 꿈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꿈을 먼저 섬기셔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요셉은요, 제가 앞서 나눴던 것처럼 평생 종으로서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인생이었어요. 보디발을 위해 일했고요, 감옥에서는 간수장을 섬겼고요, 그 나라 안에서는 나라의 관리들을 섬겼고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왕의 꿈을 섬겼습니다. 요셉은 이제 두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죠. 이 큰 흉년 가운데 이스라엘을 존속하게 만들고 이집트가 살아남게 만들어요. 즉 이 한 인물이 두 나라를 생존하게 하는 생명력을 풀어내게 되는데 그 생명력이 어디서 풀어졌어요?
종으로서 다른 사람의 꿈을 섬길 때 두 나라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력을 풀어내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요, 요셉은요 의롭고 존경할 만한 리더를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애굽의 왕은요 귀신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은요 바로의 권위 아래에서 그를 신실하게 섬겼습니다. 이 말은요 악한 왕의 방식대로 타협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비록 악한 왕일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를 바라보고 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에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는 명령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요, 저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져요.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 이유는요, 제가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우리 대부분은 오롯이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원수에게 갈 것도 없이 원수 아닌 사람도 지금 우리가 품냐 못 품냐를 씨름하고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 너무나도 어렵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요셉은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 삶을 산 것이에요. 요셉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불의하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는 나라의 왕이었던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섬긴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섬기셨던 것처럼 요셉은 바로 왕을 섬긴 거예요. 그리고 그 바로 왕의 꿈을 섬길 때 두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야 될 영역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속한 일터 또는 여러분이 꿈꾸는 영역들, 그 영역 가운데 여러분을 통해 주님은 구원을 베풀기 원해요. 근데 주님이 누구에게 그 구원, 그 생명력을 풀어낼 수 있는 권한을 주시냐면,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 네 꿈을 위해 살아라고 말하는 그때 기꺼이 다른 이들의 꿈, 더 나아가서 원수와 같은 자들의 꿈까지도 섬길 수 있는 종의 마음을 가질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통해 영역을 바꾸시고 놀라운 통치의 권위를 위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분의 나라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자리로 계속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과거의 쓴뿌리를 제거하는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은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와 같은 자들도 기쁨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앞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한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요성과 가치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요,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과거로부터 오는 쓴뿌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 그 중요성과 가치를 깎아내리게 만들었던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에요.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부유함을 누리고 계세요?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소유와 형편으로 인해서 가난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지식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내가 왕 같은 자녀구나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영과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됩니다. 아까 반복되는 내용이긴 한데요. 왜죠? 상처로부터 정체성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위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해요. 그들이 섬김의 자리로 나아갈 때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할 때입니다.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다 살펴보았던 요셉의 이야기를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면요, 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최악의 일들이 한꺼번에 일어난 인생인 것 같아요. 가족으로부터 살해를 당할 뻔했고요, 가족들의 손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합니다. 뭐 뒤에 이벤트 볼 거 없이 지금 이것만 꼽아도요,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파괴적인 경험이었어요. 우리가 많이 나눴었지만 부모하고 정서적인 연결이 조금 안 돼도 성인이 될 때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살해를 당할 뻔했고
돈에 눈앞에서 인신매매를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만한 일을 경험했던 거죠. 이후에 충성됨과 신실함의 결과로 강당 미수범이 되고요. 술 맡은 관원장을 도와줄 때는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내가 값없이 너를 도와준 일들을 기억하고 나도 이 감옥에서 억울하게 갇혀있으니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는데 그 대가 없는 도움의 결과는 뭐였냐면 2년 동안 잊혀지는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언제 시작되냐면 17살 때 시작돼서요. 30살 때 안에 다 일어난 일이에요. 17살 때 인신매매를 당한 거고요. 30살이 되기 전에 이 모든 종류의 배신과 억울한 누명. 지금도 지금 생각해봐. 나도 막 생각나는 내가 지금 억울하게 어떤 여성도를 나쁜 짓을 하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아마 먼 훗날에 사실이 밝혀진다 할지라도요. 저는 뭐 교계에서 모든 거에서 아마 매장당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금 10대 소년이 겪어가면서 자란 거예요. 만약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면 우리의 인생과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혀 살거나 또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 의심하고 고립된 삶을 살았을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셉은 그렇지 않았죠. 요셉의 이야기는요.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 어떠한 사람, 심지어 원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통장 잔고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이 여러분 우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요. 실제로는요. 여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한 요소들은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에 비교하면 열등한 요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어떠한 사람이나 환경, 어떠한 원수도요.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한 존재가 있어요. 그건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래서요. 여기를 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겪게 되는 상처와 아픔, 사실 상처와 아픔 혹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 상처와 아픔들이 있죠. 근데요. 그러한 상처와 아픔을 일으킨 사건보다요. 그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요셉이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요. 그가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예요. 이제 요셉은요. 왕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되었죠.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수년 동안 누구 때문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죠? 누구죠? 하일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였잖아요. 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내가 말만 하면 모든 걸 할 수 있는 나라의 부통령이 됐어. 철이 형제,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로 나오죠? 보디발 묻히는 거예요. 데려와, 데려와. 너 몇 년째 나 이렇게 했지? 넌 바로 사형이야. 근데 요셉은요, 철이 형제처럼 반응하지 않았어요. 눈에는, 네. 성경적으로 반응했어요. 네. 몇 명 없는데 우리끼리라도 무서워야 당했네요. 네? 만약에 요셉이 지난날 그 감옥에서 자신의 인생을 엉클어뜨린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마음, 그 마음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요, 아마 그가 총리가 되고 나서 가장 먼저 보디발의 아내에게 복수하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복수를 하지 않았죠. 이는 요셉이 비록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 어려운 사건의 연속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난날의 사건의 억울함과 쓴뿌리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요셉은요, 자신이 겪은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꿈을 더 크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과거의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뒤에 있던 문제를 더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하나님의 꿈을 더 크게 바라보는 이 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마 요셉이 그 과거의 원한과 억울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요, 총리가 되고 나서 인간적인 억울함과 분노는 해결했을지 모르지만은요, 아마 요셉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즉 이스라엘의 나라를 구원하는 목적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처럼 더 큰 목적과 승리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신 약속과 소망의 말씀에 여러분의 생각에 닻을 내리는 법을 배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맞닥뜨리게 되는 쓴뿌리와 절망의 순간들을요, 여러분은 올바르게 다룰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다루고 계시죠? 아멘? 처정지 잘 다루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보디발의 아내를 비성경적으로 다루셨지만 오늘 밤에 성경적. 제가 보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발을 못 딛는 경우가 대부분요, 쓴뿌리로부터 오는 것들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사역자라면 사역의 현장에서 경험한 쓴뿌리, 가정이라면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와 겪었던 쓴뿌리들, 잘 나가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쓴뿌리 때문에 그 축복의 자리를 못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저도 쓴뿌리 같은 마음에 한번 사로잡힌 적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문자로 쓴뿌리에 얽매이시면 안 되고요, 그 쓴뿌리와 절망의 순간들이 올 때 올바르게 다루는 법 배우셔야 돼요. 안 돼요. 아시겠지만 한번 사람 미워지거나 그 한번 오면은요, 엉키면은 이게 모든 삶을 갉아먹듯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아마 쓴뿌리 때 이런 설교는 아마 설교도 다 튕겨낼 거야 아마. 저도 이러한 어떠한 경험들의 순간인데 그 순간 딱 들어가면요, 와, 모든 회로가 엉켜가지고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막 아웃풋이 나오고 원망하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있는 상처와 아픔으로부터는 쓴뿌리가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올바로 다루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요셉도 아마 이거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쓴뿌리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이 꼬이는구나, 용서해야지가 아니라 아마 어느 시점에 아주 고통스러웠지만 그 감옥에서 아마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 이러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요셉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물론 이러한 일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에 많이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런 쓰라린 배신과 거절을 경험하면은요, 자연스레 우리 안에는 자기 방어 기질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가 아닌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그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이 일어나게 돼요. 자신이 당한 이런 쓰라린 경험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교회 때문에, 전도사님 때문에, 저 집사님 때문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저 상사 때문에, 회사 때문에. 그러니까 이러한 비난은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얘기하지만 성경은요, 우리에게 심판의 청지기를 맡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심판의 책임자로 부름받은 적이 없고 우리는 은혜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심지어 우리를 원수를 향해서도 그분의 자비하심과 선하심을 나타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향한 비난이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요, 여길 기억하셔야 돼요. 비난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변화되지 못합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경험일지라도요, 나아가 요셉처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겪게 된 억울한 일일지라도 그 걸림돌을요, 디딤돌로 만드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언제나 용서와 축복, 그리고 존중과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난은요, 걸림돌을 우리 인생에 더 큰 장애물로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걸림돌과 같은 아픔과 상처들이 올 때 이것을 디딤돌로 만드는 것을 계속 연습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비난을 하는 데에는요, 어떠한 믿음도 요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비난하는 사람은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마땅히 비난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축복을 하려면요, 큰 믿음이 요구돼요. 그렇기에 이러한 순간에 감사와 축복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상대적으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요, 믿음이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반응을 하는 사람을 쓰시겠어요? 오직 큰 믿음을 통해서만 반응하는 사람을 사용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러니 하나님은 믿음 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 비난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비난해야 될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축복과 용서를 말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기타 한번 놔주세요. 요셉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수가 여러분의 삶에 고통과 어려움, 상처와 같은 쓴뿌리의 씨앗을 심으려고 해도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꿈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마주했던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위에 올려놓을 때, 심지어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감옥의 문이 열어지고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성취될, 즉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이 지난날 가정에서 겪었던 깨어짐과 아픔들, 또는 사회와 학교, 또는 어떠한 곳에서 경험했던 여러분의 마음에 쓴뿌리를 내릴 만한 어떤 거절과 배신들, 그 자체는 없던 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올려놓으면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요셉이 형들에게 살해당할 뻔하고 인신매매를 당했고, 보디바라 하는 집에서 팔려갔고, 그 집에서 강간 미수범으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서 노예가 되고, 또 값없이 도와줬더니 잊혀짐을 당하고, 이 모든 일을 통했는데 요셉이 창세기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나로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것이다. 형들이 요셉 다시 만났을 때 벌벌 떨었잖아요. 야, 이거 이제 요셉 우리 죽이겠구나. 근데 요셉이 말하기 뭐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민족을 구원하는 일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제 삶에도 깨어진 그 아픔이 있죠. 그러나 그게 뭐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이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풀어내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봐야 할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요셉과 같은 반응을 하기가 때로는 쉽지 않은 것들을 고백하게 되죠. 그럼에도 우리가 요셉과 같은 길로 나아갈 넉넉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요셉은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지만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은요, 가족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면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럽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요셉은 죽음을 면한 탓에 그의 가족들과 두 나라를 구원했지만요, 예수님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심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것은요, 그분이 죽음을 면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가장 억울하고 가장 쓴뿌리를 낼 수 있는 자리에 그분이 먼저 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쓴뿌리를 감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왕의 우편에서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하였죠. 이제 부활하시고 영원한 왕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은요,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넘긴 모든 사람을 용서하심으로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